네,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부예요.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각양의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내는 게 율법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선교 활동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와 저분 믿음 좋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복음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 것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율법적인 토대에서 열심히 살아내는 것과 복음은 항상 충돌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율법적인 토대에서 말씀을 들으면 뭔가가 부딪힘이 일어나지만 충돌 현상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믿음으로 듣게 되면 아, 이 말씀이 옳구나 아멘이구나 라고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봉사, 헌신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지만 나의 열정을 태워서 율법적인 토대 위에 사는 것은 모든 게 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며 읽고 묵상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우리는 이 문장을 보면서 우리는 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살아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짤막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나를 의롭게 하게 하여 살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욥은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내었던 욥이었어요. 그러나 성경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사람이 드물더라고요. 정말 욥은 의로웠다. 정말 잘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 자체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라는 걸 알게 되고 나중에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것을 배설물로까지 여겼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고 욥이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보기 시작했는데 과거의 것을 우리는 존중하고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복음의 말씀이 들립니까? 복음의 말씀이 들렸다면 정말 우리의 모습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나의 의는 내가 열심히 살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으심이 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 나는 무엇을 했다라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있고 우리가 또 오늘 지켜지는 추수감사절이 있고 또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성탄절을 우리는 기독교의 3대 절기라고 해요.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도대체 나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수많은 물질들을 보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좀 다시 한번 기존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들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봐요. 나는 과연 무엇을 인하여 감사할 것인가?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서 나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주는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물질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주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도 안 됐어요. 하는 것마다 죽 썼어요. 그런데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일을 우리는 다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 이런 각각의 믿음이 녹아져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호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각각을 한 사람 한 사람 콕콕 찔러서 이름을 불러서 불러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감동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 육체로 살아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 하나님은 오늘 수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 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참 이 말씀의 그 깊이는 우리가 좀 깊이 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아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은 뭡니까? 기능적인 사이즈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믿는다, 정말 잘 믿는다고 얘기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 자신의 영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영원한 질서를 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라는 거죠. 은사적 성령의 능력, 표적과 기사는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해진 그 믿음의 해석에 따라 내가 어떤 상태에 따라 있는지 간에 그때 변하는 것이 은사적인 믿음의 실체라는 겁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지고 우울해질 때는 그 믿음마저도 떨어진 게 은사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나 생명은 뭡니까?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만 너희는 거기에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는 거기 가지 말라. 너희는 거기 가지 말라는 거죠. 속지 말라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뭐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무엇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찾으신 것은 뭐예요? 아들이 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집중이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성경은 아들을 가르쳐서 복음의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자세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들을 모르면 생명 또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이 없으면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선으로 돼 내가 하고 나면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그것은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 사망의 몸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거죠. 사망의 몸이다.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힘이 들까? 그 비밀은 아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죄의 법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적인 토대는
사망을 향하여 열매를 맺는다고 결론이 내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하겠어요.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영생을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영생을 말하면서 나에게 오라는 거죠. 나에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얼마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십 년, 수년 예수를 믿어도 왜 그렇게 나는 뭐가 안 되는 일밖에 없을까?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입니다. 거짓 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었다. 겉에는 예수 믿고 화려하다는 거죠. 얼굴은 정말로 착하게 생겼고 그냥 뭔가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속에는 일이라는 겁니다. 일이.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인관계, 대물관계, 영적인 관계,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겨쌈을 당한다 그래요. 우겨쌈을 한다. 모두가 공고해진 상태. 정말 겉으로는 예수를 믿어요. 정말 잘 믿어요. 근데 속에는 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이게 거짓 믿음, 거짓 진리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속에 뭐가 있어야 하니까?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들. 속믿음까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오직 아들이 있는 자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마음의 사건이요. 겉에서 찾으려고 우리는 자꾸 우리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전체도 보면 영이요 예뱀이요 마귀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이요 예뱀이요 마귀는 뭡니까? 사망을 얘기하고서 사망.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이냐?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전에 죽었다. 죽은 예수는 과거요,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현재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로마서 8장 34절에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자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겨내는 사건이 요한계시록의 사건이에요. 율법으로 흠이 없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배설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끌어안고 그거 붙잡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때로는 목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자신이. 우리의 회개하는 모습도 어찌 보면 좀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 나는 어떤 도덕적인 죄를 해결했다면 이제는 내 안에 아들이 없으면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불법이 있음을 고백하고 내가 율법으로 살아오려고 했었던 것들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회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곧 살아있는 자라, 곧 살아있는 자라, 능력과 표적을 넘어서 하나님의 살으시는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것들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는 살아있는 자라.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을 법에 우리는 붙잡혀야 될 것인데 제 법에 끌려가고 있는 나 자신을 목회할 때가 너무 많음을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기 보니까 물과 피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물과 피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 문자로 해석하고 그러면 영이요 에피미요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물은 예수요 피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만 우리가 믿는다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즉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지만 그 스쳐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살아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뭘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큰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나는 봉사 많이 했어요.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커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야 되지 어떤 세상의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로 우리의 기준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주파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는 닻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자꾸 요동케 하고 불안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영혼의 닻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섬길 수 있게 한다.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나는 전에 죽었었느나 예수님의 죽음이 전제가 되지 않는 믿음도 가짜요. 예수님의 살아계시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도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살으심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의 어머니라는 그 마리아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 합니까? 6항아리의 물을 가득 채워라. 가득 채우니까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믿음의 6항아리에 꽉꽉 아구까지 채워져야 비로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아구까지 채워가는 이 단계를 우리는 몹시 싫어해요. 그 단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해도 안 돼요. 그러면서 나는 사망의 몸이다. 나는 공관자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가 무엇을 발견하고 감사합니까? 예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가 끝나고 나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악업까지 꽉 찼을 때 비로소 성령의 법이 나를 붙잡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직 피복음만이 사망을 이겨낸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몸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해방시켜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에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장, 완전 충족이요. 보장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신명기 8장 1절 봅니다. 자, 각 족속의 12지파 중에 믿음의 오두머리를 다 집합을 시켜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믿음이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죽는다는 거죠. 믿음이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죽어요. 들어갔으니 나는 안전하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가나안에서도 죽었다는 거예요. 맹세하신 땅은 뭡니까? 약속하신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무엇을 합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라는 거죠. 이제 들어갔으니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통치 속에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고 그리스도라. 즉 약속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렇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는 약속의 땅을 얘기했는데 그 약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성령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되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율법이 약속하신 자손, 즉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필요하다는 건데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믿는 사람마저도 여전히 율법 속에 갇혀 살아가면 생명이 없는 자라는 거죠. 여전히 믿음의 율법의 믿음은 열심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으시는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고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22절에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성경을 모든 것을 비밀로 해놨다는 거죠. 주기에서 하나님 주기에서 성경을 비밀로 해놓고 그 비밀을 아는 자에게 약속을 허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명령이 영생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명령이 약속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속. 성경에서 약속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약속하신 자손 여기까지.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는 율법의 토대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회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지. 내가 나는 거룩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한 것이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단서가 있어요. 내가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망의 열매를 맺혀 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따라 거룩한 자는 영생이 그 마지막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은 누가 책임지냐? 약속하신 자가 책임을 지신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을 지는 거 아니라 약속하신 자가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고 일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로 여겨주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최고의 행복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다 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시편에서 고백한 내용들이에요. 로마서에서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냈잖아요. 나는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 아니야. 내가 열심히 길을 쓰고 해서 얻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뭐 감사할 것이 있겠어요? 그러나 안 된 것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내가 뭔가 하지도 않은데 되게 하셨다는 거죠.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3절 봤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되, 새하늘과 새 땅은 뭡니까? 약속이라는 약속. 약속대로, 즉 약속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철저히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보니 성전도 없고 뭣도 없는데, 해와 달도 필요가 없는데 뭐만입니까?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만 있다. 즉 그리스도가 그것이 계신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면 바로 그 자의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는 거죠.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것, 하늘에나 땅에나 뭐가 있습니까?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봐버리면 뭔가 개운하지 않아요. 영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 하늘과 땅에는 많은 신이 있어요. 많은 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요. 비슷한 것도 있다겠잖아요. 포도주도 있고 그냥 금잔도 있고 금천대도 있고 세마포도 있고 헷갈리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요. 헷갈리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헷갈린다는 거죠. 포도주 수많은 것들을 헷갈리게 하네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로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분이 짠하고 나타나잖아요.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통치자, 통치자의 모습으로 짠하고 나타납니다. 그분의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분이죠. 우리는 성경 볼 때 문자로만 아시면 안 되고 영으로 알아야 되고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한 이가 썩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썩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가운데 계셔야 된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 믿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내 안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는 죽었으노라 곧 살아있는 자라. 살아있는 그분의 실체가 현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 살아야 우리의 삶에 모든 우겨싸움에서 해방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잘 되어지는 모습만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육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나의 모습을 더 이상 보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목격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자기가 정해놓은 믿음이 있더라고요. 이거 안 해주면 안 돼요. 그거 안 되면 목사도 싫고 교회도 싫고 하나님도 싫어요. 자기가 정해놓은 그 믿음, 그건 무서운 율법이에요. 지난주에도 그런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자기가 정해놓은 게 있다는 거죠. 그건 내려놓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가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다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하나님 없으면 다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 뭡니까? 돈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돈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있으면 다 있고 하나님 없으면 다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말씀 보고 이제 말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함을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재물 얻을 능력. 그러니까 이거 그냥 물질을 주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는 또 여기서 발견하죠.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얻을 그 물질만 아니라 모든 물질의 흐름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까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슐라미 여자가 금은보석을 쌓아들고 와서 바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재물을 쌓아들고 와서 복음을 물어볼 그 시대를 우리는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단순하게 보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질의 축복 그 손으로 벗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만신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만시하이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신들을 다 섬겨요. 그러다 보면 만시하이가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인데 우리 속에 더러운 귀신덩어리, 음녀가 가득 차 있다면 우리 또한 만차이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의 포인트는 뭡니까? 청종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청종하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성에 새 말하는 말이 있어요. 들으라. 들으라는 말 속에는 순종하라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 들으라. 들으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듣지 않고 믿음 좋다고 얘기합니다. 듣지 않고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이 시대에 조금 우리가 좀 긴장감을 가지고 믿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들처럼 그냥 많이 모이면 사람들이 긴장해서 막 빨리빨리 모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숫자가 적을수록 어때요? 느슨해진다는 겁니다. 그 우리의 믿음의 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왕이시라면 사람의 정권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는 마음의 소원이 우리 속에 불일 듯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오는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열심히 하고 사람이 적으면 느슨해지는 우리의 실체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청정하라는 거예요. 청정하라는 들으라와 순종하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명령을 영생으로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하는 믿음.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적용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대인관계, 대물관계, 모든 관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이제 질서가 잡히는 그날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안 되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천사들도 우리를 도우러 온다는 거죠. 그 천사는 어떻게 섬기는 영이라겠어요. 천사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러울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를 부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러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천사를 부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려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율법을 천사가 들고 와서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분권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권으로 하나님이 피조하셨어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맹세하신 말씀 즉 복음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아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을 이제 복음의 말씀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8절도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들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의 말에 순종하는 자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아들에게 순종하라. 아들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아들이에요. 복음에서는 아들. 구약에서는 율법에서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누가 뭐래도 제사장. 그러나 복음 시대에는 아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들. 그 주체가 달라졌어요. 아들을 붙잡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영원한 생명이 이제 왕노릇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